가끔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가다 보면 그런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현수막을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목격하신 분을 급하게 찾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시골에 가면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다 달려 있어서 이런 현수막을 보기가 힘들어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골의 한적한 길을 가게 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수막이었습니다. 보통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는데 범인을 찾지 못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 그런 목격자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함께 일하던 목사님이 이제 퇴근하러 주차장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12인승 차량의 앞에 있는 차량 번호판이 똑 하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번호판이 저절로 떨어져서 나갈 리는 없고 누가 발로 차거나 차로 들이받아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교회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않아서 범인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맞은편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사고 당시 영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후진하다가 교회 차량을 쿵 하고 박는 장면이 분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소리도 꽤 컸기 때문에 차량이 무엇인가 부딪혔다라는 것을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뺑소니 사고가 교회 주차장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번호판의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누군가가 뺑소니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주차장을 개방하여서 외부 사람도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에 누가 왔다가 갔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목사님의 마음이 매우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다른 목사님이 얼굴이 뻘겋게 상기되어서 교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길에 검은색 차량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페인트로 뒤쪽 범퍼를 칠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어제 사고를 낸 차량일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증만 있고 물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목사님과 검은색 차량을 목격한 목사님이 그 검은색 차량의 운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어제 주차장에서 부딪혀서 범퍼를 칠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다행히도 검은색 차량 운전자는 마지못해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수리비는 전액 자신이 부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모든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신 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근처에는 70년대, 80년대 지어진 빌라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 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했습니다. 물론 무료로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자신이 주차하는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교통사고를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교회 주차장에 CCTV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내신 안수 집사님은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었고 화이트 칼라의 직업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우실 만큼 배우신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도 서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신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신 겁니다. 저는 이분이 당황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면 자신의 차량도 꽤 큰 충격이 가해져서 사고가 난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이 집사님에게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빨리 약속 장소에 가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화해서 보험 처리를 약속하기는 매우 귀찮았을 것입니다.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고 CCTV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믿음에 대한 시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집사님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가식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지하고 오늘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도 그런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믿음을 미지근한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늘 본문을 설명할 때 뜨거운 것은 열정적이고 좋은 신앙을 이야기하고 차가운 것은 메발라 버린 신앙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차갑게 돌아서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설교를 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최근에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본문은 당시의 라오디게아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인데요. 당시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가까운 지역은 히에라볼리와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골로새서로 알고 있는 그 도시 골로새를 이야기합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차가운 지하수로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보면 땡땡땡 광천수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대목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물맛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에 골로새에서 나오는 찬물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골로새의 물은 순수하고 사람들에게 생기를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미국에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미국에 가면 꼭 한번 들려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애틀란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애틀란타에 있는 물이 그렇게 깨끗하고 맑고 맛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땡땡콜라 그 본사가 그 애틀란타에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물이 좋아서 콜라가 맛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약수터의 물맛이 좋다는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찬물은 순수해서 사람들의 목을 시원하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은 온천수를 의미합니다. 라오디게아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 지역은 온천수가 유명했는데요. 그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치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 집에 있는 대전에 가면 유성에 있는 온천을 항상 가곤 합니다. 아내 말로 표현하면 거기서 목욕을 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광택이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부병이 있으신 분들이 온천수에 몸을 담궈서 효과를 봤다는 내용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온천수에 담긴 여러 가지 성분이 우리 몸을 이롭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뜨거운 물은 질병을 치유하는 물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이 라오디게아 지방의 물은 석회질이 많아서 그냥 마실 수 없는 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을 여행해 보시면 물맛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석회질이 많이 들어간 물이라 맛이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나오는 이 미지근한 물은 끓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석회질이 많이 들어간 물을 마시면 구역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한 우유를 마시면 토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찬물과 따뜻한 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러한 물입니다. 찬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거나 마실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요. 따뜻한 물처럼 질병에 걸린 사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은 마실 수도 없고 상처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15절의 앞부분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한 것은 이런 까닭입니다. 17절에서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상당히 부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목을 축일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어려움을 겪은 이웃들의 상처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라오디게아 지방은 상업이 발달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그렇지만 육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그런 처지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천국에서 쫓겨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둘째, 흰옷을 사서 입으라. 셋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뜨겁게 달궈진 순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어 99.9%의 순수한 금이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연단되어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가치를 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야기하는 흰옷은 결혼식에 신부가 입는 예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려줄, 우리의 죄를 가려줄 거룩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바로 거룩한 행동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사고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보험을 불러서 사건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거룩한 행동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행동입니다. 길을 가다가 힘들어하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거룩한 행동입니다. 이 거룩한 행동의 특징은 내가 꼭 그렇게 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지만,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대가가 오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특별한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방은 석회진이 많은 물 때문에 안질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처럼 물을 걸러서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병에 자주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아픈 눈을 고치기 위해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처럼 너희의 영적인 눈을 지금 떠서 현실을 보라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들 중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걸을 수 없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맹인들, 안준뱅이들, 벙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장면이 복음서에는 꽤 많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본 것을 다른 곳에 가서 입술로 선포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바로 눈과 입술과 다리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도록 하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에게 필요한 것,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과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다리와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기적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복음서를 이야기하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똑바로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풍요로움이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따로 있다. 진짜는 바로 20절, 21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함께 20절, 21절의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다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문 밖에서 신랑이 결혼을 위해 신부를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서실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라. 안약을 사서 발라 그분을 보아라.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라. 주님과 함께 천국을 오늘 살아가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과 같이 세상을 이기라. 승리하라.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순수하게 서라. 거룩하게 오늘을 살아가라.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을 열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을 오늘 살아가라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갈무리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한 뉴스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해달라는 법을 제청한 상태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자신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자신들이 가질 수 없는 것조차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는 그 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오랫동안 그것을 누려온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라는 생각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국회의원으로 만드신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라는 그런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 두려운 자리에 취해서 자신이 마치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지근한 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미지근한 물과 같은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순수한 금처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거룩한 행동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 한들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보좌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시는 참빛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들에 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커다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주님 앞에 순수하고 거룩하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예복을 입어 결혼식에 나아가는 신부와 같이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